오늘 말씀은요,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15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이쪽 보시면 돼요. 이쪽 여기. 너희는 사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중심의 생활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8장 15절이었고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꼭 말씀 위에 선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 위에 선 신앙.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말씀 위에 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거든요. 이 영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제로 기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고요.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를 하면요, 뭘 알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뭘 알죠? 의도. 네, 의도. 맞습니다. 뜻. 오, 우리 고현이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은 뭘 한다고 그러죠? 어떤 생활? 네, 전도 생활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도 생활을 해요. 이 전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다 보면 어떤 삶을 살죠? 나누어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나누어주는 사람은요, 무엇을 실천하는 사람일까요? 사랑을? 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 위에 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았고요. 오늘은 기도, 바로 기도 중심의 생활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의인데요.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를 정의를 오늘 본문 말씀 8장, 로마서 8장 15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근거해서 기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기서 종의 영은요, 사단의 영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영. 우리는요,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 받았냐면요, 양자의 영. 이게 뭘까요? 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옆에 이동해서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이 기도의 3박자 기억나시나요? 네, 첫 박자는요, 구하라. 네,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려면 뭘로 구해야 되죠? 네, 입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두 박자, 찾으라. 뭘로 찾아야 돼요? 발. 네, 발로 찾아나가야 돼요. 발.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세 박자는 두드림라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로 두드리죠? 손. 네, 발로 두드리면 큰일 나죠? 네, 손으로 두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발로, 손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3박자입니다. 기도 3박자.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때로는 입으로만 강구해도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기도가 입으로만 하면은
모래 위에 짓는 집 알죠? 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됩니다. 이 발로 손으로 실천을 해야 행동을 해야 뭐가 되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금방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죠? 맞아요. 입으로 강구하고 그것을 전도해야지 해갖고 발로 나가고 손으로 두드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한 기도가 됩니다. 이 세 박자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여기서 부르짖으라 이게 기도죠. 어떻게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3박자. 1번 구하고 2번 나가서 찾고 그다음에 3번 두드리는 목표물을 향해서 왔으면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요 들어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즉시 첫 번째 즉시 들어주세요. 네, 많은 기도 즉시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보류도 하십니다. 보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리라 했는데 그것을 받은 게 몇 년 동안 보류됐죠? 3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 무응답도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꼭 이루어주겠다 해갖고 다 이루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것까지 응답을 했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즉시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보류하시고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할 때요.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했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한 문장으로 그냥 짧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리고 이거를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보이리라. 뭘 보여주실까요? 뜻을 보여주십니다. 뜻. 주의 뜻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자기 말만 막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잠시 동안 가만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도를 정리해 볼까요? 대체 기도가 무엇인가? 그럼 한 문장으로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제가 아까 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무엇을 받은 사람이 양자의 영,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네,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청하는 것? 아빠, 네, 맞습니다.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청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이거를요 5가지로 한번 길게 한번 해볼게요. 기도란 하나님께 향하여 무엇을 모으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꼭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온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네, 온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향하여 온 마음을 모으는 것.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향하여 온 마음을 모으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향하게 돼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 온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벌써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하고 찾아 두드리면 뭘 보게 되는 거? 하나님의 네, 뜻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만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맞습니다. 뜻대로 살며 기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회개도 맞는데 큰 의미로 고백. 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회개도 속해요. 회개. 감사도 속해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무슨 교제? 영적. 네, 영적 교제입니다. 대체 영적 교제 하는데 대체 영적 교제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그런데 이 영적 교제는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 교제라고 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기도를 하면 무엇이 있죠? 반드시 응답이 응답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영적 교제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해. 하나님과 나는 대화를 해.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영적 교제함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향하여 온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간구하고 그거 간구한 것을 찾아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여서 끝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도의 자세, 마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기도는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소원 빌듯이 도깨비 방망이 딱 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뭔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면 딱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으면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네, 뭘로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는 기도 안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오직 답이 여기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의심해도 될까요? 아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만약에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치면요, 계속 쳐요. 그렇게 계속 기도는 계속되는데 치고 나면 없어지고 네,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내 기도가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한 1시간 기도했는데 기도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기도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기억을 하는데요, 그 기도가 항상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가요, 눈에 훤해요. 이루어질 것이 눈에 훤합니다. 이 기도는 꼭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도가 튼튼한 기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답을 써놨네요.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누가 한 기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누가 기도한 거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구를 그럼 떠났을까요? 제자들. 맞아요. 제자들을 떠났어요. 제자. 그리고요 돌 던진 만큼 일정한 거리, 돌을 딱 던져갈 만큼 일정한 거리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들면서 기도를 할까요? 아니요. 네, 복종하는 사람은요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붙도록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는 것은요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항복하는 사람은 손을 어떻게 하죠? 항복 일어나요? 항복. 네, 항복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고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역경을, 문제를 떠나야 해요. 이런 걸 환경만 계속 신경을 쓰면 기도할 수 없어요.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버리고 돌 던지면 일정한 거리에 가서 거리에 가서 기도할 거리에 가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복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그러면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네, 제가 일부러 함으로 써놨어요. 감사. 네, 잘 보고 하라. 와, 감사함으로. 네, 까먹지 않고 있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요, 첫째가 기도 아닙니다. 감사가 기도예요. 감사가 기도가 먼저고요. 감사가 먼저, 그 다음에 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사를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아멘.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뢰는 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감사가 먼저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감사를 먼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어떻게 하게. 이게 힌트죠. 이게 힌트. 자, 우리 잠언 1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어떻게 정직하게. 네, 맞습니다. 우리 교연이 너무 잘 맞추네요.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까먹지 않게 누구를 기억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면서 거짓말했더니 당장에 죽었잖아요. 네, 정직하게.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악인의 제사, 거짓으로 드리는 제사, 거짓말로 하는 기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주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도 누가 했는지 다 함께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여기
여기에 누구의 기도가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기도한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대체 뭔데요? 십자가. 네, 십자가시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주님 뜻대로. 네,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까먹지 말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얘기했는데 이제 막상 자기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겠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찬양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온 마음이 모아져요. 그래서 찬양이 필수입니다. 얼마나 찬양을 하기를 좋아했냐면 이게 이 시를 보면 시편 150편을 보면 얼마나 찬양을 하기를 좋아했는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를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50편을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빗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원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능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능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요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버지를 부를까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아버지,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감사할 게 많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렇게 한 글자 감사만 써놔도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이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성경책 많이 못 읽은 거 용서해 주세요. 찬송가 크게 못 부른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 믿으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꼭 지키시는 분. 신실하시고 그는 신실하시고요 믿으시고요 의로우셔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꼭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면 우리 죄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걸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상급이 없지만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누구 안에서? 성령 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지껏 중보기도를 해왔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네, 하다 보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거 내 마음에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자기 마음대로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말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소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는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됩니다. 기도를 이런 순서로 한번 노트에다 적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 성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성장이 절대적 요소가 바로 뭘까요? 네, 오늘 배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꼭 기도하는, 그래야 영적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은 그럼 뭘까요?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16절은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뭘까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큰일 나죠.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수시로 항상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앉아서나 일어나서나 언제나 때와 장소와 모든 것을 구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먼저 불러야 된다 그랬죠? 네.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번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를. 네, 주님 뜻대로 찬양, 이게 먼저 찬양을 꼭 해야 돼요. 찬양을 한곡 이상. 네? C코드로요? 아니요, 맨 뒤에 제일 쉽게 부를 수 있는 A 써져 있는 A 코드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찬양을 꼭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3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조금 졸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생활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말씀 읽을 때마다 지혜 주셔서 다 이해되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숙제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네, 이렇게 수시로, 네,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많이 기도하시는 은혜 위에 성령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